사실 이 교회는 헌신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충신인데 뭘 헌신을 합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데 충신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 인사말들이 있지만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는 인사말인데, 명절이 됐죠.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저도 일찍 집을 떠나서 또 부모님과 같이 있던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밖에 있다가 명절이나 아니면 시간이 돼서 부모님을 뵈러 가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인사말이 저는 제 생애 최고 행복한 인사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자마자 하시는 인사가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 인사말이었어요. 이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외지에서 고생했던 마음들이 싹 녹아지고, 그리고 그 한마디에 웃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인사말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안아주시고 악수도 하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이고 내 새끼 해줘, 아이고 이 새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에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교회는 참 평안해질 겁니다. 한때 기회가 돼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목회의 멘토로 삼고 있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목회 비결이 뭐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마라. 옆 사람에게도 권면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 보니까 저 뒷사람들은 좀 싸울 기세 같아요.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러네요. 여러분, 정말 그 부모님이 가지신, 특히 어머니가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아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나 실수가 뭐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한 가족으로 우리가 만났는데, 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마음으로 서로 품고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대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전도회니까.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요리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뭐 충신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주방 봉사 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때마다 또 솜씨도 좋으셨지만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잔치가 있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다 도맡아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기억은 제주에 오니까 신방이라 하지 않고 방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감이 저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른 느낌을 가졌는데, 어쨌든 우리 집 잔칫날은 아버님 생신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목사님이 대신방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전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서 다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 먹고 또 목사님도 대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 방문을 해보면 요즘은 참 바빠요. 이해합니다. 바빠서 대체로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대체로 방문을 하시면, 신방을 하시면 집에서 음식을 만드셔서 이제 목사님도 대접하고 구역 식구들도 대접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참 잘하셨고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늘 목사님이 언제 집에 오시나, 그때가 먹는 날이니까, 그때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즈음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쳤던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10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10월이 되면 제가 아직까지도 좀 기분이 꿀꿀해집니다.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월이 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도 10월이 되고 바람이 스산해지면 마음도 좀 울적해지고, 목사가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적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품들을 정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읽으셨던 손때 묻은 성경책도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게 또 기억이 나냐면, 어머니가 요리를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릇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릇 모으는 거, 그릇 사시는 거, 이걸 취미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가 몰랐던 그릇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릇이, 우리가 쓰지 않았던 그릇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것들은 정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온 것,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이커 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라고 하겠지요. 그때는 명품도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값비싼 예쁜 그릇들이, 어떤 것들은 포장도 뜯어지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어요. 언제 쓰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누님들이나 또 제 아내들이 행복해하면서 그 물건을 이제 어머니 유품으로 나눠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는 왜 이 그릇을 사셨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이 그릇을 언제 쓰시려고 했을까? 물론 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음식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릇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도 뜯지 않은 그릇을 생각해 보면, 이 그릇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무늬가 예쁘고 아무리 재질이 뛰어나도 쓰임받지 않는 그릇은 창고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임받지 않는 그릇은 그릇의 용도를 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헌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린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헌신은요,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 쓰임받지 않으면 포장지 채로 창고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용당해질 때, 쓰임 받을 때에 이 그릇이 칭찬받게 되지요. 참 예쁘구나, 참 잘 만들어졌구나, 튼튼하구나, 쓸모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죄의 몸된 제주 충신교회의 여전도의 회원으로 쓰임받는 자체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은혜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명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명이에요. 마틴 루터가 또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그릇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내가 지금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 내가 지금 여전도의 회장과 또 협의회 임원들로 내가 택함 받은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헌신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충신교회 여전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강교회는 여전도 회원들이 좀 위기가 왔어요.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 여기는 그런 일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왜 그러냐 하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방봉사도 회장이 앞서서 해야 되고,
뭐 사역이 있을 때에 동원되는 것도 회장이 체면상 또 와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쓰임받는 자체가 그게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창고에 처박혀 있으면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쓰임 받아야 돼. 잘났든 못났든 비싸든 비싸지 않든 디자인이 좋든 나쁘든 일단은 주인에게 쓰임 받을 때 그릇은 그릇이다. 여러분에게 여전도 회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헌신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정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헌신을 다짐한 여전대 회원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내가 교회에, 내가 목사님에게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직분을, 이 직책을 받게 된 것이 내게 은혜인 줄 알고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여러분 응답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쓰임 받는 게 그릇의 첫 번째 은혜인데, 그럼 기왕 쓰임 받을 거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쓰는 그릇이 아니라 정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면, 손에 익은 그릇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구보다 내 손에 익은 도구가 최고 좋은 도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제품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좋은 도구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써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기왕이면은 더 잘 쓰임 받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칭찬을 들을 것이요,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쓰임 받을 거 어차피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쓰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자주 쓰임 받고 잘 쓰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그릇의 용도는 담고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릇은 재질이 어떠냐, 그리고 또 디자인이 어떠냐, 그리고 또 뭐 어디 샀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잉글랜드냐. 아메리카라 그럴 줄 알았죠. 그거 상관없이 그릇은 어쨌든 처음에는 그걸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릇은 뭘 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쓰임새가 달라진다. 그렇죠? 금밥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토기 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 손에 익숙한 존재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릇이 되고, 정말 우리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정말 좋은 그릇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입니다. 동영상 아니고. 자, 제목이 나와서 별로 재미없네요. 황소머리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누구 작품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아싸. 이건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경매장에 나와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예? 억인데 억도 여러 억이 있어요. 1억도 있지만 1000억도 있어요. 100억? 100억. 좀 더 쓰셔야 돼요. 좀 더 쓰셔야 돼요. 저게 뭐 자료에 보면 286억, 270 뭐 몇 억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300억에 팔렸습니다. 경매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아마 관찰력이 뛰어난 분은 저 재료가 뭘까 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뭘까요? 예,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는군요. 피카소 작품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억. 재료가 뭘까요? 쇠. 뭐 틀린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를 가만히 보시면 저게 자전거 핸들과 그리고 자전거의 안장이에요. 그런데 새 자전거가 아니라 헝거였어요. 쓸모없이 버려진 폐 자전거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고물이라고 버렸지만 피카소의 눈에는 황소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남이 버린, 쓰다 버린 낡아 빠진 그 자전거 부품을 떼어다가 안장을 소머리처럼 만들고 그리고 핸들을 저렇게 뿔처럼 만들어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재료값을 따진다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에 갖다 주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저게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300억짜리 작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 우리가 헌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려면 재력도 있어야 되겠고 학력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닿으면 우리 가운데에 그 어떤 열정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쓰임받기를 원하느냐는 그 믿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대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싶다? 딴 것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4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새 길을 여셔서 바닷길을 여셔서 건너가게 하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의 일을 보아라.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휴가를 즐기자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를 말하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너의 현실, 너의 삶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휴가를 떠나자. 이게 가만히 있어야의 의미예요. 뭔 말이에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얘기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조건을 따지게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있어야 되겠고, 때가 맞아야 되겠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맞아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이 건강이 또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맞아지는 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지.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피카소가 300억짜리 작품을 만들었다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정말 유일무이한 작품을 만드신다면,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귀 쓰임받는 그릇, 먼저는 내용을 잘 담아라. 내용을 잘 담아라. 뭘 담는다? 나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뿐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담는 내용이 중요해요. 잘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 귀히 쓰임받는 그릇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22절 가운데에 나와 있지요. 21절이죠.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귀히 쓰임받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잘 아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그릇,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그 그릇을 쓰지, 더러우면 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들어설 때에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이유를 19장 1절로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용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비결의 두 번째는 바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적 저의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그죠? 그래서 그때는 종이돈도 아니고 동전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주셔서 이제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꼭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교회 학교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헌금을 줬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면서 이거는 헌금이다. 그리고 또 하나 5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거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나게 양손에 동전을 들고 랄랄루를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이 동전 하나가 떨어져서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이 빠져버렸네. 질문하겠습니다. 오른손에 들었던 게 헌금이었을까요? 왼손에 들었던 게 헌금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상관없이 빠진 게 헌금입니다. 남은
오른 것은 아이스크림 값이고 하수구에 빠진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게 거룩이에요. 죄라는 단어의 뜻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의 뜻은 표적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정조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정조준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이 다 죄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어떤 것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고, 방향이 틀려지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의미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도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유병태 목사 참 잘생겼다, 이 생각하면 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희지 목사님도 참 잘생기셨지만 저도 이만하면 괜찮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달빛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름달, 중추절, 보름달을 보면서 참 달 밝다. 그렇지만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의 의의 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빛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 죄인과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한 죄인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자꾸 헌금이 빠졌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지지 않고 나를 향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거는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 아들이 둘인데 막내 녀석이 와가지고 질문해요. 형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런 질문하고 똑같고, 또 그 질문은 아이들한테 부모가 참 묻는 황당한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느 광고를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깨끗해야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고 아무리 고가여도 그 그릇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릇이라면 절대 주인은 쓰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쓸 수밖에 없지. 죄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향해지지 않는 순간 죄예요. 우리 찬양 인도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네,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정말 내가 괜찮게 잘하고 있는데, 설교자로서도 유혹이 그것입니다. 오늘 먹히는데, 오늘 정말 감동받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 자리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있어야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못해요.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고 저의 목소리와 저의 제스처와 저의 인상과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저는 죄인이 된 거죠. 또 제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저는 설교자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름값 하는 중심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신이 되십시오. 그러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깨끗해야 돼. 사심이 없어야 돼. 사심이 없어야 돼.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목회하기 힘든데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원로격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들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좋은 목회의 반복론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알아달라고 그래.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참 치유하기 힘든 병이 있는데 그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이 들어오면 치유가 안 돼. 자기가 풀어야 풀리지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이건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고쳐져요. 안수기도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봉사의 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다 성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룩의 개념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맞닿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물컵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게 드려지는 순간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항존직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장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센 소리 좀. 직분은 목회자는 거룩하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닿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오늘 특별히 예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회원들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날아가면 71%를 더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 영상에 대한 기러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됐습니다.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나머지 한 마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물이 썩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헌신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 거룩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심을 가지고 자꾸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지 않고 나를 닮기 시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닮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컷 고생하고 나중에 망하는 교회 죄송합니다. 망하는 성도들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김희신 목사님 위임 목사잖아요. 위임 목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건의를 위임 목사인 김 목사님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건의를 위임해 주신 눈에 보이는 목사님께 여러분 헌신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올바른 헌신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힘찬 날개짓을 하고 그 양력에 의해서 뒤에 여러분 기러기들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충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더불어서 더 끌고 나가실 때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헌신 시간에 헌신하시고, 여전도 회원들만큼은 정말 목사님과 함께 대응을 이뤄서 정말 멀리 날아가는 그런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살을 썩게 하면 결국 내 살이 썩게 된다는 것, 모르면 참 미련한 것이지요. 기러기의 꿈을 함께 꾸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실 놀라운 값어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상품으로 사지 마시고 작품으로 사시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 여름이 더웠지요?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잘했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 충신교회 전도회 회원들을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불러주신 것도 고마운 일인데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주의 길을 걷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근신하여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나의 언어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의의 빛을 덧입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심령,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